우리가 보는 이 누가복음 24장은요, 앞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신 장면이 그려졌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뒷부분에는 11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께서 부활하심을 보여주신 그러한 사건 중간에 끼어 있는 사건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10올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제자들의 마음을 최근에 경험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제가 섬겼던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이신데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주일날 예배 때문에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까지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가보지 못했는데 장례식에 가면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 목사님은 저에게 아주 영적으로 목회적인 지도를 해주셨던 멘토와 같은 분이셨고 또한 제 친구의 아버님이셨어요. 그리고 제 신학교 선배님의 아버님이세요. 그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이라도 강단에서 복음을 열정적으로 선포하시는 그 모습이 떠오르고 그 목사님이 저는 더 오래 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목회적인 지도를 더 해주실 줄 알았는데 갑자기 소천하셨어요.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고 힘들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나오는 이 두 제자도 엠마오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십자가에 그냥 돌아가시고 너무나 허무하게 주님이 돌아가시는 듯한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 마음은 절망감과 어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잡았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월교회가 최근에 금요 철야 기도를 하는데 오셔야 되는 분들이 안 계신 걸 보면서 왜 안 보이실까라고 궁금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거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살았었는데 이제는 그냥 어느 정도 쉬고 싶고 또 마음에 낙심되는 일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가던 길들을 돌아서서 고향으로 가서 이제 적당히 살자, 쉬자 그런 마음으로 가는 그런 심정일 수도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롭게도 이야기한다라는 이 단어가 논쟁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본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앞에서 서로가 묻고 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까? 왜 돌아가셨을까? 우리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정말로 돌아가셨어야 되나? 그분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들을 제자들이 토론하면서 갔다고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다가와 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월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낙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지 못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동행하시며 같이 걸어가 주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17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오는 길에 이야기하는 것이 뭐에 관한 거냐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의 눈이 가려졌을까? 첫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러한 육체가 그 전에 사셨을 때하고 모양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얼굴은요, 그 전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하고 모습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4절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를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엠마녀로 가던 예수님의 두 제자도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들었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이 낯선 사람 아니면은 동산지기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단지 그들의 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가 예수님의 외면적인 모양이 달라서뿐만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슬픔과 어려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주님의 얼굴을 보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요, 우리가 믿음 없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 그 상황 가운데서 바라볼 수 있는 주님,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는 믿음 때문인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자 그들이 어떻게 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하였으면서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하냐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하시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20절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잘못 생각하고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음모를 꾸며서 죽은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3번 이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것들을 주님께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요나가 3일 밤 3일 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리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고난을 받고, 그것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 23절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사람들이 아니고 이 이방인들을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사형당하실 것을 예언을 하신 구절들도 나옵니다. 제자들은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떠한 인간이나 권력들이 만들어낸 사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예언하셨던 그러한 사건들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장사하고 났더니만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것을 가서 무덤에서 시체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우리 기독교에서 핵심적인 가르침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사실과 예수님께서 왜 부활하셨으면 되나,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에 머무른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것이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사망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주님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나가는 것이 제자라고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사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일날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사무실에 있는데 제가 새신자 반회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새신자 반회 내가 왜 들어가야 되나? 나는 청년교구 담당인데 왜 교구 목사님들 보니까 들어갈 사람이 유 목사님하고 저밖에 없어요. 다른 분들 다 지금 부서 사역을 하고 있어서 진짜 들어갈 사람이 저밖에 없는데 들어가야 되나 이러면서 사실 마음에 꺼리는 마음으로 그냥 순종하면서 들어가자 해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그날 두 분의 성도님이 그 새신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일과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같이 성경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두 분이
눈에 눈물이 글썽글썽합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를 마칠 때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예수님 믿으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십니까? 받아들이겠습니까? 두 분이 예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영접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한 분은 20년 전에 교회를 나가셨던 분인데 어렵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오신 분이시고, 다른 한 분은 다른 교회에서 섬기시다가 오신 분이신데, 두 분이 지금까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 딱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많은 분들이 교회의 마당은 밟고 예배의 자리는 앉아 있더라도 정말로 들어야 할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이분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 그 새신자만 끝나자마자 제가 가가지고 사무실에 가서 제가 사주 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복음을 전하는 데에 꺼려하고 그걸 귀찮게 생각하던 저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 다 주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 중에서 내가 아직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몰래 오셔서, 아니면 우리 교육자들에게 몰래 가셔서, 목사님 왜 예수를 믿어야 돼요? 왜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고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여쭤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전체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슈바이처라는 박사 아시죠? 알버트 슈바이처. 알버트 슈바이처가 유명한 박애주의자입니다. 평생을 아프리카의 의료 사업을 위해서 그가 바쳤습니다. 그는 의학 박사이며 또 신학 박사이고 음악 박사입니다. 박사학위가 3개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책에 역사적 예수 탐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은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생각을 해서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서 죽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은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시고 인간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많은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이라는 것은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고 예수의 제자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가 부활했을 때 그 몸은 귀신과 같은 그러한 유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이후에 장사되고 나서 시체를 찾지 못했던 이유는 제자들이 그것을 숨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살리는 영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라고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고 부활의 사건조차도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월교회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제자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단어가 끊임없이 넘어져도 또 따르고 일어나서 또 따라가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월교회는요, 앞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을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지만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주님 앞에 갈 것을 예비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뭐냐? 순간과 같은 짧은 인생을 통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를 덮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그 날들을 이 땅에서 기대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이 소천하시고 나서 저에게 위로가 된 것이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그 목사님을 천국 가면은 볼 수 있다. 비록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목사님 뵈지 못하지만은 천국 가면은 그분을 성도와 성도로서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사실과 또한 죽음에 대해서 제가 다른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은 사명이 다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이다. 우리가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라고 해서 어떻게 하면 육신적으로 100세까지 살아볼까 하고 운동도 하고 건강식도 하고 여러 가지 요법들을 합니다. 근데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볼 때 복이라는 것은요, 장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은요, 예수님은 3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볼 때 그분은 불행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나?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33년의 생애를 사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사셨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오래 사는 데에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것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결단하시는 우리 사월교회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2절에 보시면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였더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잘 믿지 못하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행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26절 2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모세에서부터 모세 오경 성경 처음부터 구약 성경 끝까지 선지서까지 예수님께서 거기에 나오는 예수님에 관련된 예언의 말씀들을 다 지적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우리 사월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선포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붙들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되었던 마음들을 제하여 주시고 오히려 마음이 뜨거워지는, 원어에서는요 뜨거워졌다는 것이 사실은 원어상에는 불이 붙어가지고 활활 탔다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장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뜨거운 열정들이 일어나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삶이 다시 회복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함께 하셔서 엠마오에 이르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에서 눈이 밝아져서 31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4월교회 이번 부활주일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뭐였냐 하면은 성만찬을 안 했다. 성만찬을 했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은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찢어주는 떡이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언약의 피.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결단하시고 자기의 생명을 다 던져주시는 그러한 사건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보는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떡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기억나게 됐습니다. 누가복음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장, 누가복음 22장 15절 누가복음 22장 15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새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우리에게 앞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만찬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성례식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념하는 것일 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통로로서 주신 그러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전도를 하려고 우리 전도팀과 함께 이 경산중앙교회 길건 거기 강이 있잖아요.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어떤 남자분을 한 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앉혀놓고 오히려 저를 앉혀놓고 뭔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 친구 중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친구가 부인 따라서 교회만 그냥 가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시게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의 임종을 보기 위해서 형제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이분도 가가지고 아버님의 지금 이제 곧 숨을 거두시는 그 곳에서 아버지 침대에서 아버지 몸 위에 아버지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평소에는 하나님한테 기도도 하지 않는 분이, 예수님 믿지 않는 분이 갑자기 거기 가시더니만은 친척들이 다 있는 앞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아직 하나님 때가 안 됐습니다. 살려달라고 2시간 동안이나 막 울고 부르짖었답니다. 그리고 친척들이 그만하라고 하는데 이분이 계속 기도를 했대요. 그리고 나서 친척들은 배가 고파가지고 다 식당에 갔는데 이분은 울고 나서 잠깐 세수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세수를 하고 왔는데 그 아버지가 침대에 앉아 계시답니다. 야, 네가 여기 웬일이고 이러더래요. 네가 여기 웬일이고. 이 아들이 놀래가지고 아버지 붙들면서 아버지, 야 나아라 왜 카노,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분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을 본인이 체험하시고, 그리고 직장을 그만두시고 신학교를 가셔가지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가 임종하시다가 살아나신 것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더 이상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고,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부활했다는 것도 선포하셨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못자국과 창자국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요,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을 초월하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환경에 갇혀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시고 계신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당연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어떠한 문제들도 우리는 그냥 초월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승리는 바로 우리의 승리이며 우리의 부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슬픔과 우울함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의 만남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심을 통해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경이감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엠마누엘에 도착을 했는데 자기 집에 그날 잠을 자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33절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제자들이 한순간도 지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빨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16km를 갔던 그 걸음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서 제자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사월교회가
전도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는 지체함이 없이 전해야 될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자는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매 초마다 전 세계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가느냐? 복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월교회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앞장서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자의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기쁨과 이 환희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전도대회에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관계전도를 통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이웃들에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번에 6월 달에 단기 선교 필리핀으로 갑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동참하셔서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그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혼이 살길 바라고, 또한 복음을 전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들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리는 뭐냐?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더 건강할까요? 우유를 받아 마시는 사람이 더 건강해지겠습니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복음의 우유들을 배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것을 증거하실 것이고,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풍성하게 하나님 채워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시고 사시는 그러한 복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